1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어떤 영역에서든지 지략 있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세우셔서 이 나라가 튼튼한 나라, 믿음의 역사가 있는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주의 이름을 선전하기 위해 세우신 나라가 되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략을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물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히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오늘도 오셔서 지략의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깨우쳐 주옵소서.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평안한 삶 이루어지도록 우리들 삶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러가지 삶의 걱정과 근심거리로 인하여 좌절할 때가 있고 낭망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물을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행하기만 하면 형통한 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이 그립고 주의 은혜가 그리워서 현장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육신이 연약하고 불편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하나님 오늘도 방송으로 듣고 있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야 될 자들을 주님이 고쳐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야 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한마음 한뜻 되어 주님 앞에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은 수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의 예배까지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영광 드러내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다 함께 6절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모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여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지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딤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제가 아직 잠이 안 깼나 봐요.
가끔마다 글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에어컨은 설교 끝나면 좀 꺼주세요. 저 덥거든요. 그런데 에어컨 꺼버리면 막 저는 열 속에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탁을 드릴게요. 설교 끝나면 꺼주세요. 네, 자 오늘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부터 9절 말씀, 제목은 메시아하고 줄을 긋고, 어제는 공의의 심판자 말씀드렸죠. 오늘은 그럼 뭘까요? 왕국의 모습. 메시아하고 줄 긋고, 다시 줄 긋고, 왕국의 모습. 그러니까 그 말을 이으면 메시아 왕국의 뭐예요? 모습에 대한 거예요. 이 메시아 왕국은 아주 극적으로 묘사가 돼요. 이게 굉장한 판타스틱하다고 그럴까요? 판타스틱하다고 그럴까? 아주 극적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미래의 그 왕국이 이루어지며,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메시아 왕국의 예언이다 이렇게 설명한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사회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의 모습이다, 예언적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구약의 성경학자 중에서 그분은 구약을 연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주석을 남겼는데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주석을 남기셨는데 신약 주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주석을 볼 때에 구약의 대가의 주석은 칼 텔리치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주경학자, 그 칼 텔리치 주석을 보고요. 그러면 신약에는 그 복음주의 학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신약 주석만 또 저술한 학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우리 한국에 소개되어 있던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래서 칼 텔리치는 구약의 주경학자의 손꼽히는 대표적 학자요, 핸드릭슨은 한국 땅에 소개되어진 대표적인 학자가 핸드릭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한국 신학이 낮게 얕잡아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좋은 유산의 좋은 학자를 가지고 있거든요. 박윤선 박사 주석이라든지 또는 이성건 박사의 주석이라든지, 그리고 기타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강해집들이 아주 출비하게, 지금은 신학이 세계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한국의 설교자들의 한국의 그 주석집들이 번역이 돼서 박윤선 박사 주석 같은 경우는 영문본으로 번역이 되고, 이상건 박사 주석도 번역이 돼서 세계로 수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어깨가 그렇게 이렇게 가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신학의 사대주의적 신학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건 뭐냐면, 미국 신학은 최고, 한국 신학은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세우면 세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역사하니까. 그런데 칼 텔리치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을 시간과 영원한 그 경계선에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한참 묵상을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이 신학자 이야기는, 텔리치는 왜 이것을 시간과 영원의 경계선에 있는가? 그랬겠구나.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시간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그 오심은 영원한 나라하고 연결되는 그 경계점에, 기점에 누가 서 계신 거예요? 이 메시아가 서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이 메시아의 시간의 경계점을 못 만난 사람은 그냥 흘러가는 일반 역사, 일반 시간이에요. 일반 시간, 일반의 역사 속에 살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 역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메시아의 구속사가 딱 적용됐는데, 그때부터는 우리는 무한의 시간을 산다, 유한의 시간을 산다, 무한의 시간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아하, 그렇겠구나. 이 신학자 말 한마디가
시간과 영혼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메시아를 못 만난 사람은 유한한 삶을 살다가 그 사람이 수고로움이 10편 90편의 10절 말씀처럼 수고로움이 60이요 70, 70이요 80 이렇게 강건하게 산다 할지라도 수고와 애씀에 유한한 삶을 살다가 사라질 존재들이지만 지옥 가야 될 존재지만 그러나 그 와중에도 누구를 만나면 메시아를 만나면 영원의 시간에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온 성도들은 의심할 바가 없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영접하는 그 순간이 내 유한의 시간 속에다 무한의 시간에 그것을 연결시켜준 이 경계선 안에 그 가운데 사역에 누가 하고 있다? 메시아가 하고 있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대의 의미 없는 시간, 유한의 시간, 한숨의 시간, 고통의, 슬픔의, 낙심의, 절망의, 죽음의 시간 앞에 놓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철학적 고민을 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하면 그 속에 당신의 시간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영원한 시간과 연결이 된다면 오늘의 시간이 그저 무례한 시간이 아니라 감격적인 시간이 되고 감사의 시간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발동도 부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는 것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칼퇴를 치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과 영원의 경계선에서 성취될 이 사실들이 메시아 예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사실적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현세와 내세 사이에 과도기적 과정에 있기는 하나 우리가 그래서 천년왕국론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을 때 이미와 아직의 관계를 배우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실적으로 모셔드리면 이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완성이 됐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성령께서 계속 성화시켜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긴장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이끌려 살고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은 이미 있지만 그러나 그 나라의 완성은 아직은 아니라고 하는 그 신학적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와 있잖아요. 그러나 완성되었나요? 아니요, 아직이지 않아요. 그럼 언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나요? 두 가지죠. 첫째는 뭐냐? 개인적 종말의 때가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성화의 과정을 끝마치고 영화의 과정으로 주님하고 만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 우주적인 종말이 올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우리를 전부 다 끌어올려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그 천년왕국, 그리고 그 천년왕국이 끝나면 영원세계로 이끌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즉 이 내용은 이사야 65장에 보면, 이사야 65장 25절에 보면 함께 어디에 되었냐면 천년왕국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찾아서 봉독해 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65장 2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먹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선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오늘 본문하고 조금 많은 닮은 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의 왕국은 이와 같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사야 65장 25절과 같이
이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제일 먼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동물 세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동물 세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라고 하는, 여러분들 거기 줄긋기를 좀 해보셔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리와 어린 양이 하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리 때 양 한 마리를 갖다 놓았다고 합시다. 여러분, 양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면 이러한 그 공격성을 드러내고 있는 짐승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줄긋기 합니다. 이리 줄긋으십시오. 표범 어린, 거기에 보면 표범 나오죠. 또 하나 사자 나오죠. 또 하나 곰 나오죠. 독사 줄긋기 합니다.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 이들 모두가 맹수의 맹수, 다시 말해서 살육하는 맹수들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어린 양 줄긋기,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아이, 이것은 그 맹수들하고 대조법을 쓴 가장 연약한 존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이 맹수들에 의해서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이 두 편이 뭐하냐? 적대관계에서 물고 먹히는, 도망가고 살고자 발버둥치고, 거기에 맹수들은 그것을 살육하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적대관계에 있어서 쫓기고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뭐냐? 메시아 왕국이 되면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살육의 나라가 아니다, 공존의 나라다, 평화의 나라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바라보고 남쪽의 유다를 바라보며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열방의 세력들이 아니에요. 이 열방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력들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마치 뭐 같아요? 어린 양 같고 어린 염소 같고 송아지 같고 어린 아이 같은데, 그 맹수를 피하여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사라지나요? 안 사라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메시아를 저버린 상태에서 너희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라고 하면 없다. 이거 답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그 메시아가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고서를 더 참고해 봤더니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앞에 있었던 이리 표범 사자 곰 독사는 악한 자를 상징한대. 그리고 이것은 마귀를 상징하고 흑암의 어둠의 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 어린 염소, 송아지, 어린 아이들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 선한 자에 대한 상징이고 거룩한 자의 상징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리는 악한 자의 대표이고 어린 양은 그 선한 자의 대표인데, 그러면 메시아는 이리에 가까울까요? 메시아는 어린 양에 가까울까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평화의 세계를 열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가 같이 공존하는 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 표범과 사자 이야기를 좀 해보면, 표범은 산악지대에 살면서 듣기 굉장히 발이 빨라서 위험한 맹수이고요. 사자는 모든 동물의 뭐예요? 왕이잖아요. 이런 맹수들이 어린 아이에게 끌리고, 그리고 도끼와 살기가 완전히 싹
빠져버린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악한 이들이 도끼와 살기가 확 차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눈을 보면 가끔 무섭잖아요. 도끼가 살기가 서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성령께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눈에 도끼가 싹 빠져요. 형제를 미워하는 눈이 아니라 형제를 뭐하는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리와 같은 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살육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끼와 살기가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속에 임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리와 표범과 그 다음에 사자와 곰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찼던 짐승들의 성향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샥 변화해야 되지. 어떤 것으로 어린 양의, 어린 염소의, 송아지의, 어린 나이에 이러한 성향으로 샥 메시아가 통치하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성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성화의 과정. 아직도 반은 사자고 반은 어린 양이야? 아직도 여러분들은 독사는 독사인데 반은 어린아이고 반은 독사야? 그러지 마! 완전히 좀 변화받아.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는 7절 말씀에 보면 암소와 뭐가 나와요? 곰이 함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아내가 암소일 수가 있고 여러분 남편이 곰일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은 우리 한 사람 저거 제가 눈을 딱 가리면 당신은 분명히 곰과 당신은 뭐예요? 암소가 맨날 죽어라. 이게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여러분 집안은 반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곰이고 여러분 남편 다 암소예요. 왜? 그러면 안 돼. 함께요. 함께.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라고요? 함께요. 돈 있는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함께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뭐예요? 함께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가 뭐예요? 함께요. 온전한 자와 온전하지 못한 자가 뭐예요? 함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를 하나씩 준겨. 이 문제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나 없나를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 기도 제목이란다. 이것이 내 못세 퇴인 십자가 하고 그 몫의 십자가를 달게 지면 그 십자가의 진 결과에 대한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피하여 가면 돼요. 그러지 마. 주님이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면류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노코러스 노코라운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십자가 없는데 면류관이 있다고요. 그것은 세상의 지혜도 많지 않아요. 영적인 법칙에는 항상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예요. 그런데 내가 부인이 안 되잖아. 땡글땡글 내가 살아있잖아. 여전히 나는 일이요, 여전히 나는 표범이요, 여전히 나는 사자 같고 여전히 나는 곰과 같이 으랑거리고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함께가 안 되고 가정이 함께가 안 되고 너와 나와의 관계가 함께가 안 되는 경향을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암소와 곰이 다시 말해서 성지에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의 곰을 만나면 굉장히 위험한데 심지어 이 곰들은 사람을 해치기까지도 한다고 그래요. 다니엘서 7장 5절, 아모스 5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암소는 어떠냐?
유수분한 가축이고 두려움 없이 곰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사자는 뭐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다시 말해서 육식의 동물들이 초식 동물이 된다는 말이에요. 옛날에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 야 그것을 말이라고 해, 개가 푹 뜯어먹는 소리하고 있는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요즘에 새록새록 배우지 않나요? 저한테 그래요. 아들아, 나물 있다, 나물 가지고 와라 그래요. 그러면 어머니, 그 나무를 가지러 제가 거기까지 어떻게 가요? 그 나무를 그러면 푹 삶아가지고, 나무를 삶아가 데쳐가지고요, 양념을 맛있게 해서 믿음이한테 주면 믿음이가 그렇게 나무를 잘 먹는다. 아니, 먹을 게 얼마나 없으면 그래 어머니 나무를 먹어요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나물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는 나무를 먹으면 그냥 개를 감추듯이 감춘다. 먹을 것이 많은데도 나무를 먹기 싫어. 그래서 제가 가만히 뜯어 먹는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개를 키우는 집안에 가보니까요, 개들이요 자기가 먹기 좋은 향이 나는 풀만 찾아서 뜯어 먹는다네요. 강아지도 풀 먹는다 안 먹는다? 먹는다. 그러면 사자도 풀 먹는 시대가 온다 안 온다? 온다. 암송아지만 쫓아다니지 않는다. 풀 먹는 시대가 온다. 그렇죠? 또 하나는 모습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게 그 할테르치가 뭐라고 그랬냐면, 사자의 원창조의 목적으로 돌아간 거래요. 무죄 상태의 인간이었을 때 사자가 그리고 암소 머리 타가지고 그 암소 물어 뜯고 고기 먹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먹었다는 거예요. 사자가 풀 먹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상태로 돌아간 나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나라가 된다, 이 뜻이래요. 또 하나, 젖먹이가 나오고 하나는 독사가 나오네요. 젖먹이가 놀잇감이 하나가 있었는데 독사가 놀잇감이래요. 그래서 독사의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다 뺐다 하고 독사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 참 좋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래도 독사는 징그러운가? 어쨌든 이 독사와 어린아이가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살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독사야 너 이빨 좀 내봐라. 내가 네 이빨 싹 잡아 뽑아야 되겠다 하고 싹 잡아 뽑고, 독사야 너 독이 가득하지 않냐? 독을 싹 없애라. 예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독 이빨 싹 잡아 뽑아버리고 독을 싹 사라지게 하니까 그 어린아이와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없어지고 젖먹이는 젖먹는 아이는 이 가장 무력한 존재이지만 독사에게도 해를 받지 않는 나라. 8절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9절을 풀게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나왔어요. 해림이 없다, 상함도 없다.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거한 산과 관련되어 있죠. 메시아 왕국에서는 맹수가 맹수성을 잃어버리고, 다시 말해 독사도 독을 잃어버리고, 해림이 없고 상함이 없는 나라. 할렐루야. 이사야 35장을 제가 찾아서 봉독해 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35장에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인생의 살이에 있어서 우리가 막 수고하여 쓰지 않아도 그 나라에 가면 살 수 있는 나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바다의 특징이 뭐예요? 물이에요. 산의 특징이 뭐예요? 나무예요. 바다의 특징은 물이 가득한 것이 바다예요. 그죠?
산의 특징은 뭐예요? 나무들이 가득한 게 산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말씀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을 충만하게 알아라. 그러면 오늘도 내 지적, 의의 인격 속에, 내 육체 속에 물이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내가 덮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메시아의 왕국으로 여러분들이 덮여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왕국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덮여져서 창이람같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악함과 해함이 다 떠나가고 그 반면에 이 땅에는 누구만이 존재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이름이 충만하게 되고 그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고 장래에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평안을 얻는 지식을 갖게 되고 메시아 왕국에서는 보다 완전한 형태로 여호와의 지식이 충만해질 때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직감적으로 알아요.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나 모세 이렇게 이름표 경찰 안 붙여있다는 거예요. 더 보면 모세, 다니엘, 나 다니엘 명찰 안 붙였다는 거예요. 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세씨께서 너 황영환 딱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니엘이가 저를 딱 보면서 너 황영환이구나, 너 황영환 목사 맞네, 이렇게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 지식에 있어서 절대적 지식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다에 물이 창이라여 충만한 같이, 여러분 바닷물이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오히려 여러분 걱정하고 있잖아요. 남극이 눈이 녹고 북극이 눈이 녹으면서 수면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프로젝트가 뭐냐? 사막과 바다의 해면보다 낮은 그 고원지대 있잖아요. 저지대에다가 다시 바다의 물길을 뚫어서 그 지구에다가 채우면 지구가 온난화 상승을 막을 수가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를 누가 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 여러분 안 놀래네.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 영토가요, 이 반도 휴전선 경계 근방으로 한정되라는 법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하라의 고비 사막의 바다보다 굉장히 낮거든요. 거기에 물 한 통을 우리가 물길을 뚫어주고, 야 그거 바다 반은 우리 바다로 인정해줘라. 그럼 우리가 프로젝트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영토가 사하라 고비 사막의 반이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날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황된 얘기할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는 끝없는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그런 땅이 많고요. 이 중앙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곳에 그러한 남미에도 그런 땅들이 남아 있고요. 우리가 아직도 개척할 땅은 끝없이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낼게요. 오늘 메시아 왕국은 비유적이면서도 굉장한 영적인 면이 들어있어요. 신약시대의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예언은 영적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 가운데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야 돼요. 소망 가운데 살아요. 통제라, 내 안에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늘도 살육하는 나라, 여러분들이 표범과 같이 이처럼 사자처럼 곰처럼 으르렁거리고 살지 말고 여러분들이 평화의 공존 함께라고 하는 그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우리 세상에 충만하게 바닷물이 덮이듯이 여러분들도 온 세계를 향하여 덮여나가는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영애 집사님 물권,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물권으로 역사하시고 기도한 적 응답 받게 하시고 가정의 삶에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복을 주시옵고, 하나님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하순 권사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오니 권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은혜와 오늘도 메시아의 왕국이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펼쳐지게 하시고 성경 66번에 약속한 그 복으로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김유화, 사랑하는 김시우 주님 앞에 1천 번째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이 아들 딸들을 주님께서 지혜 있음 명철 총명함으로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은 아들 딸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이 써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들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나라를 사모하며 꿈꾸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오늘도 이 여호와를 아는 메시아 왕국의 지식이 우리를 덮고 그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행하여 이 새벽 제단부터 저녁 예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메시아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각오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